평범한 사람처럼 평범하게 살아가고 싶지만 앞길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이 눈먼 할머니의 사연 좀 들어보실래요? 저도 제가 이렇게 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한 26살 무렵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었어요. 지금의 남편을 처음 만난 거죠. 그때만 해도 저는 한창 젊음이 넘치는 처녀였어요. 세상 모든 게 다 낯설고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설레고 희망찼던 시기였죠. 저는 그때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어렸을 때부터 일을 했거든요. 부모님께서 가난 때문에 많이 고생하시는 걸 보면서 나는 꼭 열심히 일해서 잘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했죠. 몇 년이나 흘렀을까 어느 날 내가 일하는 공장에 새로 온 사람이 있다더라고요. 그분도 저랑 비슷한 나이였는데 말이죠. 처음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인사만 하고 지냈어요. 서로 낯가려 하는 듯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한 작업장에서 같이 일을 하다 보니 점점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그분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어요. 성실하고 착실한 사람이라는 걸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죠. 무엇보다 저를 진심으로 대해주는 모습에 마음이 끌렸어요. 그분도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일찍 사회로 나와 공장에서 일하고 계셨더라고요. 힘들고 지칠 법도 한데 늘 웃는 얼굴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정말 멋져 보였죠. 누구보다 성실하고 똑부러지게 일하는 그분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서 조금씩 특별한 감정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희 둘은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근무가 끝나면 공원에 앉아서 오순도순 이야기 나누는 게 커다란 낙이었죠. 그 시간만 기다려지고 설레더라고요. 그렇게 만난 지 1년쯤 되었을 때 우리는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처음에는 양가 부모님들이 좀 걱정하셨죠. 아직 젊고 가난한 처지인데 서로 의지할 게 없다고요. 하지만 우리는 꼭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서로 사랑하며 살겠다고 굳게 다짐했어요. 부모님들도 저희의 진심을 아시고는 마지막엔 흔쾌히 결혼을 허락해 주셨죠. 결혼식 날,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축하해 주셨어요. 비록 화려하진 않았지만 정말 행복하고 따뜻한 결혼식이었죠. 친척분들과 친구들, 그리고 공장 동료들까지 와서 축하해 주시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남편과 저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살겠다고, 어려워도 꼭 잘 살아보겠다고 약속했죠. 결혼 생활 초반에는 정말 모든 게 다 좋고 행복했어요. 신혼의 달콤함도 있었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큰 기쁨이었죠. 남편도 저도 열심히 일했어요. 새벽 일찍 일어나 공장으로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는 게 일상이었죠. 살림은 여전히 많이 부족했지만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는 마음 하나로 충분했어요. 없는 살림에 고기 반찬이 있는 날이면 그것만으로도 축제 같았죠. 좁은 월세방이었지만 둘이 마주 앉아 밥 먹는 시간만큼은 세상 부러울 게 없었어요. 그렇게 결혼 생활을 시작한 지 1년쯤 지났을 때 저는 아이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 기쁨이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죠. 남편과 저는 손에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이렇게 가난한 살림에 과연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걱정도 되긴 했지만 새 생명에 대한 기대와 축복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제 배는 점점 불러왔고 남편은 그때마다 살며시 쓰다듬어 주곤 했죠. 아이에게 좋은 것만 먹이고 싶어서 배급표를 모아 과일을 사와서는 꼭꼭 씹어 먹이기도 했고요. 힘들 때마다 아이를 생각하면 저절로 힘이 났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만 같았죠. 그러다가 사랑하는 아들을 품에 안을 수 있게 되었어요. 산모인 저도 기쁘고 벅찼지만 아이 아버지는 눈물을 펑펑 쏟으며 좋아하더라고요. 아기를 낳고 보니 남편을 쏙 빼닮은 듯한 인상이었어요. 우리 아들 너무 잘생겼네. 라면서 남편은 자랑스러워했죠. 아이가 태어나고는 정신없는 육아의 연속이었어요. 밤낮으로 아이 울음소리가 떠나질 않았죠. 힘들고 지칠 때도 많았어요. 하지만 그 힘듦 이상으로 아이를 보는 게 행복했어요. 이 세상 누구보다 사랑스러운 우리 아들이었죠. 육아로 힘들어할 때면 시어머님이 종종 집에 와주셨어요. 며느리 몸조리 좀 하라면서 아이를 안아주시고 기저귀도 갈아주시고 그러셨죠. 그때는 시어머님이 계셔서 정말 든든하고 고마웠어요. 혼자였다면 육아가 많이 버거웠을 거예요. 하지만 친정 엄마처럼 따뜻하게 보살펴 주신 시어머님 덕분에 저는 힘을 낼 수 있었죠. 우리 아들은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날로 무럭무럭 자라났어요. 어느새 돌잔치도 하고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더니 말문이 터지기 시작했죠. 그렇게 1살, 2살 어린 시절을 보내고 유치원에 들어갈 때쯤 되니 벌써 어린 남자아이의 모습이 완연해지고 있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정말 남다른 미모를 타고났어요. 곱상한 이마에 샛별처럼 빛나는 눈망울, 오뚝하게 솟은 콧날까지. 어찌나 잘생겼는지 동네 사람들이 모두 칭찬이 자자했죠. 어렸을 때부터 아들이 돌아다닐 때면 여자아이들이 줄을 서서 따라다니곤 했어요. 선생님께서도 예쁘장하다며 늘 아껴주셨죠. 남자아이들 사이에서도 우리 아들은 인기가 최고였어요. 운동신경도 좋았거든요. 이렇게 잘생기고 똑부러지는 우리 아들이 자라서 20살 되자마자 취직을 했답니다. 공부도 잘해서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는데 학비 걱정에 일찍이 사회로 나갔죠. 입사 동기 중에서도 실력을 인정받아 승승장구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무슨 날벼락이에요. 얼마 지나지 않아 여자를 만나 동거를 한다는 거예요.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말이에요. 아직 애기턱인데 벌써부터 사랑 타령이라니요. 하마터면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줄 알았어요. 우리 아들은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 믿었거든요. 알고 보니 1~2달 만나보고 금방 동거에 들어간 거라더라고요. 순간 머리가 핑 돌아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그때만 해도 실수로 잠깐 그랬겠거니 싶었죠. 뉘우치고 다시 열심히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얼마 뒤 그 여자와 헤어지더니 이번엔 또 다른 여자를 만나더라고요. 순식간에 또 동거를 시작한 거예요. 아들이 갈수록 타락해 가는 게 눈에 선했어요. 한 번이면 모를까 계속해서 동거를 밥 먹듯 했으니까요. 직장을 옮기면서 여자도 바꿔가며 살았죠. 30이 다 되도록 안정을 못 찾고 떠돌이 생활을 했다니까요. 어떤 여자는 1달, 어떤 여자는 1년 정도 만나고 마치 장난감 갈아치우듯 했어요. 그렇게 30대 후반에 겨우 결혼에 골인했어요. 주위에서 못 말릴 정도로 한창 여자 밝히던 아들이라 결혼해도 잘 살 수 있을지 의문이었죠. 역시나 걱정이 현실이 되고 말았어요. 결혼한 지 3년 만에 이혼한다네요. 성격이 안 맞아. 도저히 못 살겠어. 귀찮은데 자꾸 이것저것 시키는 여자랑 같이 못 살아. 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였죠. 사실 며느리가 꽤 고집이 세고 아들과 자주 부딪혔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점점 멀어지고 아들은 또 다른 여자의 유혹에 빠진 거죠. 제 아들은 이혼하자마자 또 다른 여자와 동거를 시작했어요.
세상에 정말 질리지도 않는지 모르겠어요. 여자랑 사는 게 그렇게 좋았나 봐요. 부모로서는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이에요. 애초에 결혼을 왜 했는지 모르겠다니까요. 평생 한 여자만 바라보며 살아야 할 나이에 여자를 갈아치우듯 하는 꼴이라니. 이게 말이 돼요? 아들의 철없는 행동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살다간 인생을 망칠 게 뻔히 보였거든요. 사실 우리 아들은 어릴 때부터 여자를 좋아하는 성격이었어요. 잘생긴 외모 덕분에 인기도 많았고요. 여자친구들이 줄을 섰죠. 덕분에 바람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할 때도 걱정이 앞섰는데 예상대로 돌아갔네요. 여자 문제로 평생 고생할 각오를 하라니까요. 세상 참 야속해요. 그러다 우리 아들이 재혼을 한다네요. 사실 속으로는 영 탐탁지 않았죠. 아들이 고른 여자라고는 하나 과연 제대로 된 사람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동안 만나왔던 여자들을 보면 말이에요. 아들에게 어릴 때부터 한 여자만 바라보고 살라고 가르쳤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요즘 세상에 순정파가 어디 있다고. 다 바람 피우고 이리저리 옮겨다니면서 살아가잖아요. 아들도 그런 물에 젖어서 여자친구를 갈아치우듯 하는 걸 보니 마음이 참 아팠어요. 근데 이제 와서 재혼이라니. 앞집 며느리가 나가자마자 뒷집 며느리가 들어오는 꼴이었죠. 무슨 며느리를 돌려막기 하나 싶더라니까요. 인생이 참 태산 같은데 그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애초에 내가 아들 인생에 관여할 생각은 없었거든요. 자기가 선택한 길을 가는 거죠, 뭐. 행복하기만 하면 된다 싶었어요. 그래서 억지로 웃으며 축하한다 말했죠. 속으로는 한숨만 나오고 눈물이 맺혔지만 밖으로는 기쁜 척했어요. 엄마 노릇이 그런 거더라고요. 자식 앞길이 걱정되어도 응원해주는 척, 지지해주는 척 해야 한다니까요.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이었지만 꾹 참았죠. 근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청천벽력 같은 일이 생겼어요.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장례식을 치르는데 아들 내외가 깜깜무소식이더라고요. 아들에게 전화해도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믿기지가 않았어요.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지금 뭐 하자는 건지. 며느리야 뭐 모를까 우리 아들이. 핏줄이 이어진 자식이 부모 장래에 얼굴도 비추지 않는다는 게 말이나 되나요? 이건 아니올시다 싶더라고요. 처음엔 연락이 닿지 않아 답답해 죽을 지경이었어요. 혹시 무슨 사고라도 생긴 건 아닌지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겨우 며느리한테 전화를 했더니 상상도 못할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어머님, 근데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장례식이 저보고 어쩌라는 거죠? 전 아빠도 없는데 남의 장례식엔 왜 가요? 남의 아버지 장례식 가서 뭐 하게요? 그냥 조용히 치르세요. 순간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입이 떡 벌어져서 할 말을 잃었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며느리가 이런 반응이라니. 이게 말이 돼요? 정신을 차리고 나서 아들 좀 바꿔달라고 했죠. 근데 며느리 답변이 더 가관이었어요. 싫은데요? 내가 신랑 보고 장례식 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귀찮아서 안 간대요. 어머님도 좀 집착 그만하시고 빨리 전화 끊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머릿속이 핑 돌더라고요. 이게 무슨 망측한 소리야. 시어머니 말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야? 내 자식이 저런 여자를 만나다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떠나보내고 이젠 아들마저 잃어버릴 판이었죠. 장례식장에 멍하니 앉아 눈물만 흘렸어요.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죠.
가족들은 이런 비극을 겪어야 하나 싶었어요.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장례를 치르는 내내 아들 생각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어요. 마지막 가시는 길에 함께 하지 못한 게 한이 돼서 밤낮으로 통곡을 했죠. 이런 불효막심한 자식을 두다니. 하늘이 무심하신 걸까? 내가 죄가 많은 걸까? 온갖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을 떠나보내고 돌아오는 길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가 사고를 당했어요. 날이 꽁꽁 얼어붙은 한겨울이었어요. 집에 거의 다 왔는데 길에 쌓인 눈을 밟고 미끄러졌는데 하필 눈 쪽으로 넘어진 거예요. 처음엔 어안이 벙벙했어요. 비틀거리며 간신히 일어섰죠. 근데 눈과 머리가 너무 아프고 어지러웠어요. 잠시 쉬어야겠다 싶어 근처 벤치에 앉았는데 점점 눈앞이 흐려지더니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눈 깜짝할 새에 세상이 깜깜해졌죠. 다행히 지나가던 행인이 119에 신고를 해줘서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응급실에서 CT 촬영을 하고 의식을 되찾았죠. 의사 선생님이 양쪽 눈 주변에 심한 타박상을 입었다면서 망막 손상이 의심된다고 하더라고요. 당장 수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눈 수술이라니. 게다가 실명 위험까지 있다니. 이럴 순 없다 싶었죠. 겨우 살아남은 목숨인데 하필 눈마저 잃게 생기다니요. 하늘이 무심하신 건지 내 팔자가 사납긴 한 건지 눈물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다행히 수술은 무사히 끝났어요. 하지만 회복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라더라고요. 한동안은 시야가 흐릿하고 불편할 수밖에 없대요. 아니, 운이 좋다면 실명은 모면할 수 있을지도 모른대요. 그 말을 듣고 나니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병원에서의 나날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고통스러웠어요. 몸도 마음도 모두 병들어 있었죠. 밤이 되면 잠은커녕 눈조차 제대로 감을 수 없었어요. 온몸이 욱신거리는 통증에 시달리면서 한편으론 깊은 절망감에 빠져들었죠. 남편과 아들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살아생전 서로 많이 부딪히고 힘들어했지만 그래도 가족인데 이렇게 홀로 남겨질 줄은 몰랐죠. 죽기 전에 용서하고 화해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는데 이제 와서는 다 소용없게 됐네요. 특히 아들 생각이 많이 났어요. 아들에게 겨우 전화를 했더니 며느리가 받았는데 또 황당한 말을 하는 거예요. 어머님, 지금 병원에 모시러 갈 형편이 안 돼요. 우리도 살기 바쁘다고요. 눈 좀 다쳤다고 병원까지 왜 가요? 괜찮을 거예요. 순간 아찔했어요. 이게 무슨 인륜 없는 소릴까? 평생 고생해서 키운 자식이 결혼한 며느리가 이럴 줄은 꿈에도 몰랐죠. 세상에 홀로 남은 무기력한 늙은이에겐 자식만이 마지막 희망이었는데 엄마가 이렇게 병원에 쓰러져 있는데도 단 한 번 찾아오지 않는 내 자식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결국 아들 스스로가 내게 관심이 없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혼자 병실에 누워 끙끙 앓는 날들이 계속되자 죽음에 대한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고통받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는 절망감에 휩싸였죠. 가끔은 밤새도록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어요. 아무도 내 곁에 없다는 외로움과 살아야 할 이유조차 잃어버린 듯한 공허함에 사무쳤죠. 꿈에서라도 남편과 아들을 만나고 싶었지만 잠은 좀처럼 오지 않았어요. 밤마다 병실 천장만 뚫어지게 바라보며 지난 시절을 후회하고 또 후회했죠. 가족들에게 좀 더 잘해줄 걸 하는 마음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어요. 이따금 병원 창밖으로 햇살이 비치면
내 눈에는 그마저도 무색하게 느껴졌어요. 시력을 잃어가는 것도 서러웠지만 마음의 빛마저 사그라드는 것 같아 더 괴로웠죠. 이대로 어둠 속에서 홀로 지는 해처럼 사라져버리는 건 아닐까 하는 공포감도 들더라고요. 한 달 넘게 이어진 병원 생활에도 면회온 이는 아무도 없었어요. 간호사들이 측은해하며 말동무가 되어주긴 했지만 그걸로 위안받기에는 상처가 너무 깊었죠. 이 고통의 끝은 어디일까 하는 절망감에 하루하루 맥을 놓아갔어요. 그렇게 저는 병원비와 생활비 때문에 빚까지 지게 됐죠.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모든 것이 참담했어요. 아들에겐 연락조차 닿지 않고 저는 결국 쪽방으로 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어둡고 좁은 방에서 하루하루 연명하는 신세가 됐죠. 한순간에 거짓골이 돼버린 내 모습이 못내 처량스러웠어요.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쪽방 한 구석에 웅크려 앉은 채 이게 과연 인간답게 사는 삶인가 자문하곤 했죠. 삶의 의지조차 사그라들 만큼 비참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에 눈물로 밤을 지새우기 일쑤였죠. 가끔은 며느리가 말한 대로 내가 세상 떠나버리는 편이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 하나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 없이 홀로 병들고 외로운 채로 죽어가는 게 두려웠거든요. 인생의 막바지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버림받는 기분이 들자 삶의 의미 자체를 상실할 지경이었죠. 그나마 복지기관의 도움으로 끼니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몸과 마음의 병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죠. 우울증 증세가 심해져서 약까지 먹게 됐어요. 그렇게 망가져가는 내 모습을 보며 스스로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어느 날은 아들과 며느리가 꿈에 나오더라고요. 둘이 노부부가 돼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손주들이 둘러싸인 채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죠. 꿈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광경을 보자 울음이 터지고 말았어요. 우리 가족도 저렇게 화목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에 가슴이 저려왔죠. 깨어나 보니 눈물로 베개가 흠뻑 젖어 있었어요. 하염없이 아들을 불러봤지만 대답은 없었죠. 찬 바람만 스산하게 귓가를 스쳐 지나갈 뿐. 세상에 이처럼 외롭고 쓸쓸할 수가 있을까요? 머리가 허옇게 새도록 고생만 하다가 이렇게 아무도 없는 빈 방에서 숨을 거둬야 하다니. 이게 내 팔자란 말인가 한탄만 늘어놓게 되더군요. 주변에 사는 쪽방 노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비슷한 처지의 노인분들이 많더라고요. 자식에게 버림받고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면서도 그저 살아내야만 하는. 우리네 말년의 서름을 서로 토로하며 작은 위안을 얻곤 했죠. 하지만 그 누구도 이 깊은 상처를 보듬어 줄 순 없었어요. 내 가슴 속에 쌓인 한을 풀어줄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았죠. 그러다 문득 남편 생각이 났어요. 살아생전 그렇게 많이 싸우고 다퉜지만 그래도 마지막 순간까지 제 곁을 지켜주던 그 모습이 눈시울이 뜨거워지더군요. 우리 영감, 당신이 이 모습을 보면 오죽 마음 아프실까. 내가 꿋꿋이 살아내야만 해. 무너지면 안 돼. 그 생각이 들자 조금씩 힘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 쪽방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밖을 내다보곤 했죠. 햇살은 여전히 눈부시게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내 눈에 그 빛이 들어오진 않았죠. 시력을 잃은 것뿐만 아니라 삶의 희망마저 놓아버린 것 같아 더욱 괴로웠어요. 그래도 간간히 사람들 도움을 받아 동네 노인정에 가서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다들 제 처지와 비슷한 사연을 안고 있더라고요. 힘든 시절을 겪어낸 터라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어요.
나 홀로 외롭지 않구나 싶어 조금은 마음이 누그러지기도 했죠. 하지만 역시 아들 생각은 떠나질 않았어요. 자다 깨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했죠. 이 늙은 눈으로 아들 얼굴 한 번만 더 볼 수 있다면 소원이 없겠어요. 그저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지 행복한지 알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어쩌면 내가 무언가 크게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한평생 고생만 하다 생을 마감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으니까요. 내 삶이 너무도 보잘것없고 초라하게만 여겨졌어요. 뼛속까지 스며드는 절망감에 숨이 턱 막히는 날들의 연속이었죠. 병원비에 약값에 먹고 살기에 급급한 하루하루가 계속됐어요. 돈 한 푼 없는 늙은이 신세가 되어 쪽방을 전전하는 제 모습이 자괴감을 불러일으켰죠. 이 궁상맞은 꼴로 살아봐야 뭐하나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어요. 내가 포기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삶을 마무리해야지. 그렇게라도 아들한테 떳떳한 엄마이고 싶었거든요. 남편의 바람대로 내가 꾹 참고 잘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버텨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자원봉사자 아이들이 쪽방에 찾아왔죠. 음식도 만들어주고 청소도 해주면서 놀라울 정도로 따뜻하게 대해주더라고요. 산전수전 겪어보지 않은 젊은 애들이 왜 이런 봉사를 하는지 궁금했어요. 그런데 봉사자 중 한 아이의 음성이 너무도 익숙하게 들리는 거예요. 설마 하는 마음에 물어봤죠. 얘야, 너 혹시 우리 아들 이만수 자식 아니니? 그랬더니 놀라는 목소리로 맞아요. 할머니, 전 이만수 아들 이민호예요. 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10년도 더 된 세월 만에 만나는 거라 서로 얼굴도 알아보기 힘들 지경이었지만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손주는 서럽게 우는 저를 꼭 안아주며 토닥였어요. 할머니, 미안해요. 전 할머니가 이런 고생을 하고 계신 줄 몰랐어요. 아버지가 제대로 돌봐드리지 않으셨다니까요. 제가 전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흐르더라고요. 얘야, 너는 잘못한 게 없어. 할머니가 미처 연락을 못해서 그랬지. 아버지한테 화내지 마렴. 다 할머니 탓이란다. 사실 속으로는 서운하고 원망스러웠지만 그래도 아들의 잘못을 손주한테 말할 순 없었어요. 이미 벌어진 상처를 들추고 싶지 않았거든요. 손주는 할머니 손을 꼭 잡아주며 약속했어요. 앞으로는 자주 보러 오겠다고, 외롭지 않게 해주겠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희망의 씨앗이 트고 있음을 느꼈어요. 그날 이후로 손주는 거의 매일같이 찾아와 주더라고요.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어깨도 주물러 주면서 할머니 곁을 지켰어요. 손주와 오래 앉아 이런저런 얘기 나누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몰라요. 외로웠던 마음에 한 줄기 따스한 빛이 비치는 듯 했죠. 세월이 약인가 봐요. 마음의 병은 조금씩 치유되어 갔어요. 손주 덕분에 삶의 의미를 되찾은 것 같았죠. 살아야겠다는 희망, 누군가를 위해 버텨야겠다는 작은 다짐이 생겼어요. 그동안의 고통들이 헛되지 않았음을, 제 삶이 결코 보잘것없는 게 아니었음을 깨달았달까요? 이 모든 게 다 내 인생의 일부였던 거예요. 웃음도, 눈물도, 기쁨도, 슬픔도. 그 모든 순간이 모여 지금의 나를 만들었죠. 저는 그저 감사한 마음뿐이에요.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해준 하늘에게, 그리고 사랑으로 지탱해준 손주에게 말이죠. 인생은 참 신기해요. 막막한 순간에 예기치 못한 행운이 찾아오기도 하더라고요.
손주를 다시 만난 건 이 늙은이에겐 천운과도 같았죠.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사랑하는 이들의 품에 안겨 편히 눈 감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보, 당신은 내가 많이 보고 싶지요? 조금만 기다려요. 이 늙은이가 얼른 가도록 할게요. 아들 녀석한테 전해줘요. 엄마는 절대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는다고. 이해한다고, 사랑한다고. 엄마가 만수 많이 사랑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도 전해주고요. 손주야, 할머니 곁에 있어줘서 정말 고맙구나. 넌 정말 할머니 삶의 선물이었어. 마지막까지 예쁘게 웃으며 살아갈게. 넌 꼭 행복해야 한다. 알았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야 해. 자, 이제 저 하늘나라에 계신 우리 영감님께 갈 시간이 된 것 같구려. 당신 날 기다리고 있죠? 내가 가는 길 잘 비춰줘요. 함께 저 구름 위를 걸어다니며 아들 내외, 그리고 손주를 지켜보면서 오순도순 살아요, 우리.